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료복제 날을 기다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령해야 할 성을 돌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화평 같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어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침묵을 시키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한 바퀴씩 돌 때의 나팔 소리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양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또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이 성을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어? 이러한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총 몇 바퀴일까요?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13바퀴를 돌면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13바퀴를 돌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13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냥 떡하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순종이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고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 영광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침묵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모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불평불만, 원망, 하나님 왜 이때 이게 안 됩니까? 저게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면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 조건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라 하시는데 즐거워하라 하시는데 당장 생각했을 때 즐거워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뭐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할 게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아 듣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완전한 복종은 지속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단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유리가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것을 지시받고는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들은 그 명령을 그 당일부터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믿었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리고 작전 2단계 순종, 이 순종은요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속히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돌아가면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내 개인적인 방법을 자꾸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 작전의 3단계는요 믿음입니다. 이 라합 살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는데 들통나가잖아요. 맞으면 그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기생 라합이 기계를 발휘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돌아가기 전에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냥 너무 쉽게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몇 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돼요. 특별한 일이 정말 그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계획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이 정탐꾼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사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장자 재앙, 그 재앙을 벗어났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잡족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조건이 딱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재앙에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 순종하니까 말 그대로 그 재앙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6월절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날마다 예리고성의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전쟁이에요. 우리 삶에도 예리고성이 넉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전략만으로 그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하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여서 진정한 손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요, 오늘날에도 분명합니다. 그 방법 앞에서는 사단이 반드시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의 삶의 전략으로 잘 짜여져 있다면요, 결단과 악한 사람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